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됐을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람마다 도리가 다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도리, 자식은 자녀로서의 도리, 또 목사는 목사로서의 도리,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도리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은퇴자 그리고 또 취임자 여러분들의 임명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직분자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는데요, 좀 넓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로서의 어떤 그 도리를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수많은 고난, 내적으로 고통스러운 갈등,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숱한 갈등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의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고, 곧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만 도리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어떤 믿음의 도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되지만 순간순간마다 고통을 수반하는 신앙의 실천도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과연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있는 우리 동네에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도리, 믿는 자의 도리, 직분자의 도리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 하면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바울도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을 사도 바울은 한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나는 절대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화목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는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의 그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방,
이라는 말은 비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말은 실족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현대인의 말로 바꾸면 거리끼지 말라는 말은 예의를 지켜라 라는 말인가 똑같습니다. 예의를 지켜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방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의를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주 새순교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조신하게 생활했다, 나는 조신하게 행동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은 상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절제의 삶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한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을까봐 조신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감정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 포기했다,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웬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에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행여 화목해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을까봐 최대한 거리끼지 않도록 참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우상의 음식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심각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죠? 다섯 개로 할까요? 자, 우상의 음식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안 돼요라는 말보다 쑥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아이 모르겠다. 먹어도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즐겨 먹지 마세요. 그냥 먹어도 되지 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혹시나 내가 우상의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 안 먹을 거야. 내가 화목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화목게 해야지 홀직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다면 안 된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평생토록 안 먹어도 좋다라고 현단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형제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구원의 사명,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거리낌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방해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로막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어떤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화목해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당을 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실족케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불신자들이, 야, 너희들의 모습 보게 되면 깍쟁이밖에 안 보여, 응? 이런 소리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시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내용인즉 교회의 리더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점점 커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굴이 굳어 있어야 돼요? 편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굳어 있는지 말아.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인들의 얼굴이 막 심각하게 다 굳어 있는 거예요. 막. 아니, 모임만 가지면 막 서로 막 헐뜯고 물어뜯고 욕하는데 전염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본 평신도 교인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멋모르는 교인들은 막 네 편 내 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막 어지러우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의 어지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랑과 화합의 장소가 아니고 갈등과 분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한순간에 출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 보았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리더들을 모으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나요?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그 교회는 사랑과 화합의 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상대방을 죽이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리끼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실족하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너무나 충실해요. 내 환경에 너무나 충실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걸림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세워주세요. 헐뜯는 말은 나도 죽이고 당사자도 죽이고 제3자도 죽입니다. 불평의 말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제3자도 다 죽이는 파괴적인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리끼는 말을 하지 말자. 예의 있는 말을 하자. 조신하게 말을 하자. 내 말을 통해서 옆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뭐라고? 어떤 분은 많지, 억수로 많지.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한 번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곡사먹다 그건정처럼만. 근데 한 번 생각하고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허무는 말인지, 이 말이 가정을 세우는 말인지 흔드는 말인지, 이 말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세우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해보세요. 저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거예요. 좀 시작. 쭉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양주 새순교회 목사입니다 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양주 새순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양주 새순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제 마음도 속쓰리게 아파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갖고 다니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손때 묻은 거.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신문지에다 성경책 싸고 온 사람, 저는 실제로 봤어요. 신문지에다 차곡차곡 성경을 싸가. 근데 그분은 무슨 이유가 있었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매도 많이 맞았고요, 옥살이도 많이 하고요, 폭동도 겪었고요, 배고픔도 겪었고요, 또 잠도 못 자는 것도 겪었습니다. 수없이 제가 겪었는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단추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있어도요, 자존심 갖자고요. 응? 아무리 어려워도요, 응? 자존심 갖자고요. 어떤 자존심?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이 있자 이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내가 실패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플 수 있죠.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힘든 일을 겪어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과 끝만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만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반드시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안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존감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거야. 내가 사업이 실패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도록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질병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려운 일 만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졌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매를 맞아도, 밥을 먹지 못해도, 잠을 자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 세 번째 말씀이 최고 중요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명심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옳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이 성령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헛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에 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에 강한, 신앙에 강한 자가 돼야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신념이 강해요.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신념이 강하면 안 돼요. 믿음이 강해야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어떤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교정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가이드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분의 계획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따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의 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작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힘든 일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세기 때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그분이 목회 처음 할 때 일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서 불이 하면 찬양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확 튕겨 나가겠지만 그냥 무슨 그것도 없이 그냥 체면도 없이 그냥 내가 먼저 후다닥 튕겨 나가지 않겠죠, 그죠? 예? 와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해요. 갑자기 불이야라는 소리가 나니까 그 교회에 막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수십 명이 다치고 일부는 목숨을 잃는 아주 끔찍한 비극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자책하고 죄책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좀 더 그럴 때 선도에 서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그런 말만 했더라도 넘어져서 다치는 법은 없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성령의 위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는 데 전념했어요. 또 말씀을 읽는 데 전념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 내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받게 됩니다. 또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사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할과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꼭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기대라. 다른 데 기대지 말고 성령과 기도와 말씀에 기대라. 그리 하게 되면 강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역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그거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거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 때냐면 이거 꼭 명심하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요,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 내가 뭔가 감당하기 벅찬 일을 만났을 때는 성경을 읽으세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혼자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무조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는 하는 기도만 합니까? 왜 듣는 기도는 안 합니까? 여러분, 듣는 기도는요, 하는 기도를 통해서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준 높은 거는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듣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그거 뻥치는 겁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듣는 기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는 기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꿈에 민감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해 주세요. 제가 뭐 해몽갑니까? 그럼 제가 해몽은 안 해주고 무슨 말 한다고요? 옆에 개가 보이지 않냐고 이런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해 주세요. 꿈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면 말씀으로도 깨우쳐 줄 수 있으니까 확실한 말씀으로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은 어떤 분이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뭐 속도, 방향 말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향,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로 가야지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성령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옆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자연을 보고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가만히 그냥 순간적으로 전에 잃어버렸던 생각이 탁 생각나는 말씀이 맞다 하면서 내 마음을 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걸림돌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디딤돌 됩시다. 디딤돌 됩시다. 그리고 꼭 명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항상 날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분자의 도리, 믿는 자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걸림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